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늘 남전도회 예배가 될 뻔했었습니다. 우리 조경민 집사님 안 오셨으면 우리 남전도 예배가 될 뻔했었는데, 우리 새벽에 5시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이 11시 예배 또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드릴 수 없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 때문에 따라온 거고요.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예배에 참석하기가 어려워서 11시 예배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 의자도 샀어요. 의자도 샀는데 의자가 산 것이 무색할 만큼 지금 우리 남전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 참 감사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아직까지는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죽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오홍재 집사님 나무 참 잘 아시는데,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대나무의 일종인데, 중국, 일본, 한국 이런 데에서 등지에서 자라는 대나무인데 굉장히 크게 자라는 대나무라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심어놔도 아무리 좋은 땅에 심어놔도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는요, 4년에서 5년은 겉으로 봤을 때는 꿈쩍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작은 거 하나만 딱 나와버리고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성격 같았으면은 그냥 모가지입니다. 그냥 딱 잘라버리고 얘는 안 자라는구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모죽이라는 거는요, 4년에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년에 하루에 30cm에서 70cm씩 자란다는 거예요. 저희 시원이 키가 이제 1m가 좀 넘는데요, 거의 저희 시원이 키는 이틀이면 거의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틀에 1m 40. 근데 그거 아십니까? 대나무는요, 성장점이 마디마디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자랄 때 이 마디들이 한 번에 크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밑에서 한 번에 자라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들이 한 번에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확 클 수 있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여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기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다림이냐, 그냥 넋놓고 기다림이 아니라 뭔가 적절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러한 이 모죽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죽을요, 파보면 4년 5년 정도 지난 모죽은요, 이 뿌리가요, 저는 이게 진짜인지 몰라가지고 인터넷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뿌리가 심리까지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리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여기서 있던 저기까지. 그러니까 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심겨진 주변에 있는 작물들은요, 살아내질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나무가요, 그렇게 뿌리를 쫙 펼쳐가면서 지금 요 때에 4년에는 5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거 팍 하고 터지려고 그 시간에 쫙 움츠려지고 있는데, 움츠리면서 양분들을 다 끌어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쫙 하고 터지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교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020년도에 가정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송미래 집사님 좀 전에 기도하셨지만,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냥 뭐 넋놓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그냥 마냥 손 놓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움츠려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까지 그 힘을 적절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힘을 모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죠. 우리가 천국을 가기까지요, 내가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아닙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결혼을 목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결혼을 목적으로 사랑한다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 일들이 결실로 맺어지는 게 결혼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오늘의 삶의 찰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겨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천국, 금은보화가 가득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우리가 사는 지구에서 금이나 은이 귀한 이유가 무엇에 있겠습니까? 흙이 금, 은보다 많기 때문에 그럴 뿐인 것이죠. 희귀하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지, 천국에 갔을 때 모두 다 딱딱한 금, 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저는 그때는요, 사람들이 흙을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장소적인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뭐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 대충 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나는 뭐 만나면 된다? 나는 천국만 가면 돼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 세상 가운데 힘든 세상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냥 맨 마지막에 천국 가야지,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죠. 우리 한 모 집사님,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영상으로 찍히기 때문에 제가 모 집사님이라 말하는데, 그분은 요양원에서 일하시죠. 요양원에서 일하시는데 요즘 무슨 얘기를 듣냐면, 요양원에서 이런 교육을 받는데요. 한 번 교육을 받으면 1,000만 원의 그 어떤 지원이 정부로부터 나와서 그것을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받나 봐요. 그런데 이 지원을 받는데 이때에 8시간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아놓고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그 모든 책임을 다 질 줄 알라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전에는 어르신들 살피고 이제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집에 좀 맛있는 거 있고 어르신들 좀 드시고 싶은 거, 좋아하실 만한 거 있으면은 집에서 그걸 싸다가 어르신들 갖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건데 그냥 싸다가 어르신들 갖다 드리는 거죠. 좀 드세요. 그렇게 했던 그분들이 지금 요즘 무슨 태도로 바뀌었냐면은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그냥 뭐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내가 무슨 이렇게 뭐 영화를 보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담당자들은 뭐 하냐면요, 주말이면 놀러 다닌대요. 놀러 다니고 금토일 이렇게 쉬면서 놀러 다니고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 하냐면은 보고하라라는 거예요. 문자로 이동할 때마다 문자로 보고하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면은 그걸 사무실에다가 딱 써놓은대요. 누구 암흑에 몇 시에 어디로 가다, 그 다음에 또 암흑에 몇 시에 어디로 가다, 이걸 계속 보고하게 되니까 마음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은, 로션 한 번 더 발라드리고, 어르신들 몸이 얼마나 건조해져요. 그 로션 바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10번 발라드릴 거 그냥 2-3번만 발라드리고 말고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연한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요,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왜 그분을 보내셨겠냐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고 그 자리에 보내놨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할래, 난 내 뜻대로 할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이전처럼 정말로 나의 어머니와 같이 나의 아버지와 같이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아멘, 네 그래야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저 너무나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죠.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계속해서 부딪히죠. 에이 내가 그냥 시간만 때우지 뭐, 회사에서도 그냥 대충 하지 뭐, 에이 그냥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혹은요 그래 나 승진해가지고 나 돈 많이 벌어야지, 이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에 나온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왜라는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바로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일을 하는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왜라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있고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 왜라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얘기하면서요, 무슨 얘기하냐면요, 오늘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있는 내용들을 연결하는 내용인데 카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 25장에 있는 내용, 그리고 24장에 있는 내용까지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연결을 하는 거냐? 25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라는 말을 통하여서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이 있죠. 어떤 걸 맡기셨나요? 건강을 맡기셨어요. 재물을 맡기셨어요. 가족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을 맡기셨고요. 교회를 맡기셨고요. 우리 이웃을 맡기셨고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좀 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많이 맡기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조금 더 영향이 그 사람보다 작은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은요, 그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어요. 1달란트. 맡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얼마를 맡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만큼의 크기를 맡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 가지고서는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낸 거죠. 5달란트를 사용해서 5달란트를 벌어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벌어들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많이 벌었다고, 야 너는 참 잘했다, 2달란트 번 사람한테는요, 너는 왜 이렇게 조금밖에 못 벌었니?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 얘기를요,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했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죠.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많이 한 사람, 영향력이 큰 사람, 이 사람이 더 괜찮은 사람, 더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맡겨주신 바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그것을요, 감추어뒀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 그러냐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서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나가서 사용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이 그분이 회사에 가서 나는 모르겠다 그냥 나 시간이나 때워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어쩔 때는 때로는 대항해서 싸울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내신 목적은요. 거기에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고 그 사람들의 돈을 벌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들이 노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최선 다해서 섬겨주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그것을 위해서 두려운 마음이 때로는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두려워해서요 그거 못하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오은재 집사님이 저기에다가 올리시고 혹시 보셨습니까? 교회 폐쇄법. 사실 이제 교회 폐쇄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요. 교회에서 받아들이면 교회 폐쇄법, 그리고 성당에서 받아들이면 성당 폐쇄법, 식당에서 받아들이면 식당 폐쇄법, 이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폐쇄하는데 어떻게 폐쇄하느냐? 말 안 들으면 폐쇄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근데 그것이 언제 발휘되느냐? 2020년 12월 30일부로요. 그러니까 이번 달 30일부로 그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요. 간판을 제거하거나 표지판들을 제거하겠대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좀 떠도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미 발의된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는 그런 것들을 어기었을 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지금 바뀌어서 지금 발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이 발의되면요.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우리가 방역수칙을 안 지켰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점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라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요 우리가 오늘 아까 그 모죽과 같이 우리가 이 시기에 우리가 견뎌서 힘을 내 가지고 이 시기에 잘 견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그 시기에 우리가 빵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냐? 바로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 있냐?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가로막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할 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혹자는요 뭐라 그러냐면 잘됐다라고 말해요. 잘됐다.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네.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아. 근데 온라인 예배 한 번, 두 번 드리죠. 우리 저번에 조경미 집사님이 그 차 타고선 오셨어요. 오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저기에서 차 안에서 보면서 거기서 예배 드렸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이렇게 드려도 그게 우리 신앙에 그렇게 큰 유익이니 힘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깨지고 안 되는 순간 우리 점차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면은 우리 교회가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신다는 게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하면 그래도 예배를 안전하게 그래도 드릴 수 있을까를 우리 남성 성도들이 이 11시 예배에 나와가지고
저는 우리 오홍재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게 전 너무 힘이 되고요. 우리 박 집사님 여기 앉아 계신 게 너무 힘이 되고, 우리 임진수 집사님, 우리 신석희 집사님이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근데 저만 단순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옹재 집사님 지지난주에 성경책을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성경책을 사갖고 오셨는데 좀 잘못 사갖고 오신 거죠. 잘못 사갖고 오셔서 맞지 않은 걸 사갖고 오신 거예요. 개역 개정을 사갖고 오신, 개역 한글을 사갖고 오시고, 성경책도 이제 새롭게 되어진 성경책 사갖고 오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옛날 성경책 갖고 해서 끝나고 나서 하나도 안 맞아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신집사가 말한 대로 갔는데, 신집사가 말한 데에서 샀는데, 이게 엉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그래서 신집사님한테 그대로 얘기했더니 신집사님이 제가 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요, 오홍재 집사님이 사비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자체, 여러분, 저에게는 그것이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큰 보너스와 같은 거예요. 저에게는 그것이 제 눈빛과 제 마음과 제 생각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힘이 있게 바꾸는 엄청난 힘입니다. 이 시간을 보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집사님들 이 자리에 계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박 집사님, 임지수 집사님 이렇게 차 타고서 이렇게 눈 오는데 눈길을 해주고 여기까지 오셔서 예배 드리신 것이 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진짜로 될 때,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의 힘을 느낄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과도 바꾸지 않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득 채워질 때, 주의 사랑이 비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시기에, 이 코로나 시기, 오늘도 1000명이 넘었다 그래요. 앞으로 방역 당국이 얘기하는 거 봐서는요, 2000명도 얘기하고요, 그 이상도 얘기하더라고요. 3단계 얼마 안 남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3단계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엄청납니다. 근데 저는 이 상황에서 방역 다 필요 없다, 건강 다 필요 없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으시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그 힘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것 가지고서는요, 그냥 싸우다가 대충 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 그렇게 끝까지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3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림절의 키워드는요, 기다림인데, 어떤 기다림이냐면 사랑과 나눔의 기다림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우리 그렇게 끝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건강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옹결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옹결이가 엄청난 일들을 저희 집안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 난 맡긴 것도 별로 없는데, 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오늘 한 달란트를 맡겨주시든지 아니면 한 데나리온을 맡겨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묶여두거나 묻어두지 마시고 버려두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러한 이야기 나의 잔치 함께 참여하셨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